이사야 52장 1절부터 6절을 가지고 알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크기가 작은 매실 10kg을 한 상자를 5,000원에 샀습니다. 매실을 씻어서 말려서 설탕에 절였습니다. 매실 크기가 작아서 100일 되는 날 씨를 빼고 나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먹을 게 없으면 내년에는 좀 큰 걸 사야 되겠죠. 거의 공짜로 매실을 샀습니다. 물가가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연락해서 상품성이 있는 큰 매실을 사게 되면 매실 값의 택배비에서 적어도 몇만 원은 줘야 됩니다. 5,000원은 택배비도 안 됩니다. 시장에 값싼 물건들을 보고 꼭 필요하면 사면 되죠. 매실은 약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배가 아플 때 일단 매실 액기스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무를 얇게 썰어서 소금, 설탕을 조금 넣고 버무려 놓고 짜지 않게 해서 몇 시간이나 며칠 뒤에 매실 액기스를 부어서 먹으면 먹을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초비상입니다. 전기, 가스가 인상됐습니까? 인상된다고 그러죠. 전기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한전적자가 많습니다. 정부는 물가 인상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오르는데 전기, 수도까지 올리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죠. 전기와 수도, 물을 아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창문을 다 이렇게 밝게 해서 불을 안 켜고 예배 드리려는가 봤더만 오늘은 해가 없어서 안 되네요. 요새 우리나라 수출액이 이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무역 수지는 적자입니다.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수출 단가가 늘어나서 수출액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베트남이나 대만은 무역 수지가 적자는 아닙니다. 흑자가 좀 줄어들었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사정이 낫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달 무역 수지가 적자였다 흑자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자 쪽으로 더 기울고 있습니다. 원유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미화 1달러를 살 때 1252원이었습니다. 달러가 강세입니다. 수입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자가 취소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세계 제1로 많은 물량을 확보했는데 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배 한 대당 적자가 무지합니다. 제 기억에는 500억인가 그런 배를 갖다가 100대인가 그렇게 수주했다 그랬는데요. 그거 다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적자가 수조 원은 날 겁니다. 일하고 빚지고 그런데 물가가 뭐나 올라가지고 그 계약할 때는 재료값이 오르면 좀 더 받기로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입 과일 바나나는 요새 싼 것이 없어서 거의 사 먹지 못합니다. 어묵 만드는 사람들은 기름값이 올라서 비싸서 기름이 비싸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다 올랐습니다. 달러가 오르니까 달러로 사오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값싼 농작물을 싸게 공급하는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가난한 도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분들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정치를 잘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게 해야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은 제한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물을 물 쓰듯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는 밀양에 산불이 나서 축구장 1000개 정도가 그런 면적이 타버렸습니다. 영도산에도 최근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은 산불이 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산불 감시 요원도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산에 길을 만들어서 차가 올라가게 해야 불 끄기 좋고 또 도로가 불길을 차단해서 더 번지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림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되고 중간중간 끊어줘야 되죠. 다 타지 않게 말이죠. 산에 물을 모아둬야 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그 물을 사용해야 빨리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이 납니다. 농작물 경작에도 가뭄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바람이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추울 정도입니다. 새벽과 밤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올여름이 덥다고 합니다. 한여름에도 이런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냉방하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희와 그들을 향해 영적 성결을 촉구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준비하시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걸맞게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이제 다시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다 이방인을 말합니다. 전체 이방인을 통틀어서 말하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와 메시아 왕국에는 불의한 자나 죄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 교회에는 마귀의 종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적인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52장 이사야 52장 1절에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고 했습니다. 포로 상태의 나약함으로부터 벗어나 힘과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양육과 교제로 이어지는 생활을 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입니까? 죄의 술에 취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작심해서 행하는 사람도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죄 짓는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 모든 정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 힘을 내어라고 했습니다. 좌절과 낙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믿고 강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 있도록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한 기업가가 최근에 목숨을 걸고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점잖은 사람이 거친 말을 했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죠.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수백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공무원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우리 사회가 더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 주차장 이름을 정하고 알렸으면 생기지 않을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주차장에 오라고 그렇게 말하면 뭐 될 일인데 간단한 일이죠. 이름이 없는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 이름이 있어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관광 안내 지도에만 3군데 주차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 주차장에 있었던 인솔자도 전화를 하면 그 주차장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정원을 국가정원을 다니다 보면 태화강 국가정원을 다니다 보면 안내도가 있는데 그 안내도에 그냥 P라고만 써놨지 그 주차장 이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뭐 1부터 10까지 쭉 정해놨으면 몇 번에 오라 그러면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찾느라고 80분을 헤맸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리려고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찾아오면 나와요. 근데 제 글을 올릴 곳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공서 홈페이지들에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해뒀습니다. 귀찮으니까 올리면 말이죠.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홈페이지에다가 제 설교가 다 올렸더만은 홈페이지 싹 바꿔버렸어요. 아무도 못 올리게 해버렸어요. 천주교 대학이거든요. 뭐 이해는 하지만 당신들이 졌다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쉽게만 하려고 합니다. 언론사 몇 곳에 제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쓴 글을 링크해서 보냈죠. 청와대 국민청원이 인기 있는 것은 글을 올려서 건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금방 되죠. 뭐 앉아서 그냥 껄쩍껄쩍 쓰기만 하면 돼요. 공무원만 잘난 것이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건의할 만한 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의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잘 살게 하는 그런 건의들입니다. 요새 공무원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금방진 경우가 참 많아요. 전에는 공무원 되면요,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되었다고 그만두면 했어요. 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그 공무원 했거든요. 동사무소 근무하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톱으로 합격을 했는데 하기 싫다고 때려쳐버렸어요. 그만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직장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졸업생,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공무원을 합니다. 능력이 있을수록 겸손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나만 월급, 보너스, 연금 받아서 잘 살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은 영화의 옷입니다. 영화로운 옷입니다.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외출복은 마구 입어서는 안 되고 멋을 내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모든 일들이 조심스럽습니다. 때가 묻지는 않을까 해서 먹을 때나 청소할 때에는 옷을 벗거나 가운을 걸치기도 합니다. 추워도 웬만하면 참습니다. 옷을 그 위에 껴 입으면 옷이 구겨질까 해서 참는 겁니다. 양복을 입고 멋을 내는 분들은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시내버스 타고 가면서도 자리가 생겨도 안 앉아요. 왜 안 앉느냐면 바지가 구겨지기 때문에 안 앉는다 그래요. 우리는 성도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5절에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는 바벨론에게 티끌에 앉아라, 땅바닥에 앉아라, 흙을 묻히며 앉아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좌를 잃었으니까 땅에 주저앉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내려진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채로 집안에 들어가서 침대가 어디고 뒹굴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본인들은 땅바닥을 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명령불복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랑 신부는 깨끗한 옷을 입고 근사하게 서 있어야 그렇게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 속에서 뒹굴어서는 안 됩니다. 2절에 포로된 딸 시온아 너희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혔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사슬을 자유롭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멍에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 가운데 살 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에 매여서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죄 지을 겨를도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하고 고집이 센 유다에 대한 징계로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준 것을 상업적인 용어인 팔려갔으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팔기는 팔되 값없이 파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실 때에도 값없이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유다를 얻은 것은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넘겨줄 때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비록 값없이 얻었다고 하나 바벨론은 결코 이스라엘을 값없이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속량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제 아래 팔린 자였던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는 은혜로 구속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같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갖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그런데 기갈 상태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곡식과 농산물로 가득한 창고와 같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큰 강물과 같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언제나 풍부합니다. 원하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생명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언제나 모든 면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4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숙성을 받아 이집트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이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박해하여 노예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며 구속하는 악한 이집트 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하나님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바로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10가지 재앙을 당해서 거의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안 그러면 보내주지를 않으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집트 정예병들이 홍해까지 따라왔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노인, 짐승할 것이 다 살았는데 이집트의 최정예군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4절에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고 했습니다. 상당수의 유다 백성들과 대부분의 북왕국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 생활은 이집트에서 했습니다. 죄인이 이런저런 것들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억압을 당합니다. 공산화되어서 고통당하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에는 납북자도 있고 국군 포로도 있습니다. 깻잎을 따는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검정 비닐하우스입니다. 화장실은 따로 없습니다. 화장실 가기 위해서 다른 건물로 가야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경호 담당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총알을 분실해서 아직도 찾지 못하고 큰 고생을 했습니다. 화장실까지 다 뒤졌다가 총알 찾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정상적인 숙소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보다는 업무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청와대보다 출입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어디서나 억압을 당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도 있습니다. 4절 말씀대로 까닭없이 억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국방부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최근에 새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신 먹을 것도 지금은 마땅치 않다. 한 7월달 되면 직장이 이제 열리고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잠시는 참아야 되죠. 이사야 52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포로 생활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까닭 없이는 바벨론의 첫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값없이 소유하고 그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무런 이유 없는 학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만 줘야 합니다. 더 이상 벌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래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로 행하게 됩니다. 자기 수바에 있는 사람들이 규정되어 있는 일만 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당한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의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관리들은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무력한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매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매도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2장 6절에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관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시는 날에 이 예언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생활 가운데 참되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이라도 전해야 할 가까이에 있는 불신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요 아름다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신분에 맞게끔 바뀐 신분에 걸맞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에서 구원하십니다. 불신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불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거해야 합니다. 죄의 노예로서 살았던 때에 모든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전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흐르기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환자 폭증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동미교회가 만물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비가 필요한 것에 비를 내려 주셔서 산불이 나지 아니하고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경제학자를 주장하셔서 곡물값과 식품값이 상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셔서 합격하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죄를 회개하고 죄의 포로가 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